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돌이키도록 자꾸 신호를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는 것 같으나 참으로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만 보고 점점 욕심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실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를 못하고 듣지 말아야 할 세상의 소리들만 듣고 점점 세상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진다 하였습니다. 버림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의 소금인데 참 그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도리를 바로 지키지 못한다면 정말 버림을 당하게 되고 밟힘을 당하게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참 거룩을 잃지 않고 진실을 잃지 않으면 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밟히기는커녕 오히려 귀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적같은 삶을 살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되고 주변의 사람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마음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여서 참 믿음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기적과 축복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진실로 생명 있는 산 믿음이 있는 교회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요, 많은 의의 은혜를 맺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더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49장입니다.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151장입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이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저 사무실에 각티슈를 누가 갖다 놓으셨는데 혹시 교회에서 쓰라고 갖다 놨으면 제가 이 각티슈를 좀 많이 썼는데 그래서 모양실에 두고 쓰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잊어버리기 전에 광고를 하면 이번 주일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무주 집회를 위해서 교회 전 목사님들이 무주를 직접 사전에 이렇게 답방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3년이나 가지 않다가 이제 3년 만에 가기 때문에 집회 장소를 미리 가서 살펴보고 또 뭡니까 집회비 같은 것도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가는데 그 전에 대략이라도 참석하는 분들 풀타임으로 참석하든지 파타임으로 도중에 왔다 가시더라도 그걸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우리 교회가 방을 몇 개나 쓰겠습니다 하는 걸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가면 대략이라도 이번 주일날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좋고 우리 김정재 집사님께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무튼 말씀해 주셔서 대략이라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살기가 너무너무 좋아. 그런 때는 사실 별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어려웠지만 참 요즘은 이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가 바닥부터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그런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려하던 것이 드디어 요즘 매스컴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부실이 좀 심하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드디어 그게 매스컴에 나오기 시작했고 PF 대출이 많이 부실한데 그걸 거의 대부분 은행권에서는 그걸 갖다가 다 조심해가지고 미리 대비를 해서 괜찮은데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많이 물려가지고 사실 연체율이 10%면 거의 부도입니다. 근데 연체율이
20% 30%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건 사실상 부도입니다. 그런데 부도가 안 나는 이유는 이 참 금융기관이 하나 부도되면 이 뭡니까? 이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그 불신이 생겨서 사회적으로 공포감이 오면은 미국에서 은행에서 뭡니까? 이 참 은행에서 돈을 그냥 너도 나도 찾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미국보다 한 10배 정도로 그냥 걷잡을 없이 너도 가서 그냥 뱅크런이 일어나면은 그냥 대한민국 경제가 하루아침에 그냥 내려앉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옛날 같으면 벌써 새마을금고는 많이 부도가 나서 없어져야 되는데 막고 있습니다. 다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 안 나게 알려가지고 암암리에 소문이 나니까 그러니까 어쩌든지 막겠지만 이 참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말없이 뱅크런이 조금씩 일어날 거예요. 불안한 사람 찾고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통장들 다 살펴봤는데 그래도 5천만 원짜리로 다 나눠놨는데 한 군데가 딱 보니까 5,500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 해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튼 이 사회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 은행에서 예대 마진이 한 많아봐야 2% 3%도 안 되는데 옛날엔 1%인데 근데 10% 부도나면 어떻게 은행이 버팁니까? 그거는 완전히 다 가는 거지. 그런데 지금 연체율이 30%까지 되는 데가 몇 군데 있다 그럽니다. 그건 말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 이 참 연체율이 높다는 것은 세상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못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참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직장 중에서 건설회사가 벌써 대한민국에서 몇백 개가 부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도난 것 말고 다른 대한민국의 이 참 기업체 중에서 거의 많은 숫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영업해가지고 이자를 못 갚는 그런 기업이 수백 개가 넘는답니다. 그건 억지로 버티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다 부도났을 건데 지금 무서워서 부도를 못 내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이 이렇게 대책이 없이 흔들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참 대만 문제도 그렇고 한국 문제도 그렇고 정말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도 같이 흔들려서 그냥 자빠지고 포기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많았는데도 그런데도 그 어부들의 힘으로 풍랑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다인데 그 바다가 흔들리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신 후에 풍랑을 꾸짖었습니다. 어디 풍랑이 출렁이냐? 왜 이렇게 풍랑이 잔잔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배는 무사히 목적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나무랐습니다. 아니 창조주신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타고 있습니다. 같은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은 운명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우리가 같은 배에 타고 있습니다. We are in the same boat라고 합니다. 그런 뭔 뜻이냐? 같은 배를 탔다는 것은 같은 운명입니다. 살아도 죽고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사는데 예수님이 같이 타고 있는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 믿고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믿음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참 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 대한 잠자고 있는 우리 믿음을 깨워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흔들리고 같이 불안해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 믿음을 깨워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다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만드신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한 그런 능력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고 그거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계신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다 모르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세상이 참 이 풍랑에 울렁이는 것처럼 세상이 울렁울렁할 때 불안할 때 초조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자는 믿음을 깨워야 되는 겁니다. 잠자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들은 정보력에 있어서 약자 편에 있습니다. 벌써 뭐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돌아가는 거 다 압니다. 뭐 어디가 뭐 좀 불안하고 어떻고 뭐 금융 정보 파악합니다. 우리까지 알고 저 같은 사람이 느낀다는 것은 벌써 알만한 사람 벌써 다 알아서 처리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 주식 같은 것도 올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갈 때는 벌써 전문가들은 벌써 다 빠진 때입니다. 그때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럴 때 들어가면 완전히 몽창 물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럴 때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같이 불안해하고 같이 울렁이고 세상 사람들이 같이 우르르 간다고 같이 가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자고 있는 믿음을 깨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방법 말고는 믿는 사람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울렁울렁하면 뭔가 잡아야 되는데 딱 잡고 붙들어야 되는데 뭘 붙들겠습니까? 세상하고 같이 넘어질 걸 붙들어 있어봐야 같이 빠지는 겁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건 누구시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분은 오로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울 때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보니까 뭐 해라 그랬지요? 12절에 보면 무엇에 항상 힘쓰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 태평동교회는 그전부터 매일 30분 기도하자는 것은 환란을 대비해서 미리 기도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 세상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그러니까 미리 기도로 준비합시다. 어떻게 될 걸 미리 기도로 준비한 사람들은 다 미래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끄떡없어 미리 다 그런 거 올 줄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다 견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다미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5층에도 아마 아이들 보는 책에 다미엔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다미엔이라는 책을 봤는데 아무튼 지금 미국 하와이의 정부 청사 앞에 가면은 동상이 있는데 근데 보통은 동상은 자랑스럽고 늠름한 모습으로 딱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동상은 얼굴이 완전히 찌그러지고 엉망인 그런 보기에 흉한 그런 동상이 하나 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 얼굴이 저 모양인 사람이 동상을 만들어 놨나? 그런데 가보면 그 동상 밑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다미엔이라고 적혀있답니다. 다미엔. 1840년부터 1889년까지 살았던 사람. 그러니 50세를 채 다 못 채우고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 우리의 좋은 친구 이렇게 적혀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 다미에는 참 아버지가 대단한 갑부였다고 합니다. 대단한 갑부였는데 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서 나를 따르려면 너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어떻게 하고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마침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갖다 놓은 사람한테 다 뿌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저 하와이에 있는 참 어떤 혈혈단신으로 하와이에 무슨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으로 갔답니다. 그 몰로카이는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저기 무슨 섬이더라? 나병 환자가 사는 섬.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섬에는 몸이 성한 사람은 살지 않고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그런 섬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버리고 그 섬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1840년 이럴 때니까 이게 미국이 남북전쟁 직전입니다. 그러니 미국이 많이 어려울 때고 아마도 이 나병 환자를 위한 약이 별로 없던 때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다미엔도 이 오래 못 살고 죽었지. 그래가지고 그 참 건너갔는데 나병 환자들이 살고 이 나병은 감각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몸이 썩어 나가고 지금 1900년대 들어와서는 약이 나와가지고 그 약을 먹으면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약이 없으니까 점점 나빠지고 손가락이 빠지고 그냥 엉망이 되다가 나중에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었어요.
남은 걸려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그냥 눈도 깜짝 안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힘들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저녁에 터벅터벅 걸어서 자기 거처로 돌아오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그 나병 환자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저 사람은 몸이 멀쩡하니까 졌다고 소리를 하지, 우리처럼 나병 걸려서 소망이 없어지고 몸이 점점 썩어 들어가도 그래도 뭐 저런 이야기를 할까,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멀쩡하니까, 그러니 정말로 복음을 전하려면 나도 똑같이 나병이 걸리고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됩니다 하고 외쳐야 들을 것 같은데 차마 참 망설이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천해지시고 핍박받으시고 몸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셨는데 나는 뭐 예수님보다 더 귀한가. 그래가지고 드디어 결심을 하고 이 나병 환자들의 고름, 이 나병균은 햇빛에 노출 되면 즉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전염은 안 됩니다. 다만 우리 몸에 상처가 있으면 그분들의 이 상처에 있는 피라든지 고름이 묻으면 그대로 전염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도 뭡니까? 나병 환자들의 고름 묻은 것을 가져와서 자기가 상처를 묻힙니다. 그러고 며칠 기다리니까 몸의 감각이 점점 없어지고 손가락에 오그러들고 나병이 들었어요, 자기도. 그래가지고 나서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이 자기 몸에 이렇게 묻혀갖고 똑같이 돼서 이래도 너희들이 안 믿겠나. 그래가지고 그 참 몰로카이라는 섬에 복음을 넣어주고, 그리고 참 죽음을 맞이했던 그 사람이 다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자기 희생이 없이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희생이 없이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섬기고 또 교회 각 지체들을 섬긴다 하더라도 참 희생이 없으면 안 되니까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참 우리들이 이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서 항상 형통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오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다미엘처럼 그럴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까? 왜 이리 잘 믿어도 뭐 되는 게 없습니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어렵게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세상이 왜 이리 됩니까? 왜 이리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속상하는 일 당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지 않은 참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난 하나님께 그야말로 참 뭡니까? 초지일간 기도하는 게 우리 태평성교회 성도들이 복 좀 받게 했어. 가정단위마다 좀 잘 되고 하나님도 좀 잘 돼가지고 이렇게 잘 됩시다. 뭐 그런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소리는 그렇게 안 들립니까? 하나님이 요리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을 많이 받으려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는데 어려워도 그래도 꿋꿋하게 그냥 밀고 나가는 뭐 참 그런 걸 보이려고 그럽니까? 그러긴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힘듭니다. 그런 참 기도를 합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참 어떠한 환란이 오더라도 오늘 읽은 12절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12절, 우리는 무엇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소망입니까? 사업 잘 되는 게 소망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뭐가 소망이지요? 하늘나라 가는 게 소망이라고 합니다. 하늘나라. 정말로 하늘나라가 거짓말이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면 그건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까? 그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욥처럼 그냥 아들들, 딸들이 다 죽어도 그래도 흔들리냐? 그러니까 요즘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욥에 대한 그걸 틀어주고 있는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욥이 하나님을 왜 섬깁니까? 잘 되는데 안 섬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욥처럼 복 받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욥에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 복을 한번 거두어 봅시다. 그래도 원망 안 하면, 그 원망하면은 욥은 진짜입니다, 진짜. 이래가지고 사탄이 시험하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욥에게 내렸던 복을 다 거두어 가봐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욥이 그렇게 재산이 많았는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막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 7명, 딸 3명인가, 그런데 그거 다 죽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이 가만히 봤더니 욥이 끄떡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와가지고 막 사탄이 괴로워하다가 와가지고 가족은 가족을 대신하고 생명을 대신하는데 욥이 멀쩡하고 건강하니까 저기 그래도 믿지. 욥의 몸에 그냥 병이 들게 해서 그냥 완전히 소망이 없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도 원망 안 하는지 불평 안 하는지 하나님을 그래도 계속 믿는지 봅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한 번 더 시험해보자. 그래가지고 욥이 특별한 잘못도 없지만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병이 들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재산도 없어졌어. 자식들도 없어졌어. 온몸은 병이 들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없어. 뭔 재미로 삽니까? 자식도 이렇지, 뭐 재산도 없지. 그리고 나중에 아들 7, 딸 3을 다시 낳는 것 보면 아내도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한 것 보면은 아마 아내도 떠날 수 없어요. 혼자 됐습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 그러나 그것보다 더 몸이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구원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하늘나라가 있는데 영원토록 계속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내가 참 하나님의 분봉왕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릴 테니 그래도 소망 중에 뭐 한다 말입니까?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 세상이 아무리 그냥 어떻게 되더라도 나한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 난 세상을 초월했어. 그러니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다 순교와 죽음의 순간이 오더라도 끄떡도 안 해. 그러더라도 난 영향받지 않아. 이게 세상을 초월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왜 그러냐?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죽여도 끄떡 없어.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이해할 수가 없어. 완전 망했는데도 좋다고 그래. 완전히 다 죽은데도 그래도 좋다고 그래. 뭐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산 소망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과 죄와 고통과 저주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약속이 보장된 사람은 외롭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혹시 재수 없으면 하늘나라 가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하늘나라 갈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좀 있으면 괜찮아. 그래서 군인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군인들은 지금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사람 없어. 왜? 좀 있으면 제대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군대 갈 때 쫄병으로 가지만 내가 쫄병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 생각 안 하는데 좀 갑니다. 왜? 우리 때는 3년이니까 저는 학군단을 2년 해가지고 1년 해서 31개월 군대 생활을 했는데 31개월만 마치면 가는데 뭔 상관이 있어. 장교는 뭐 할 거야. 그러니까 누구 봐도더라도 기가 죽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 왜? 소망이 있으니까. 좀 있으면 갈 거야. 너는 있지만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지금 고통과 눈물과 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보고 어리석다, 바보 같다, 미련하다, 왜 그 모양이냐 그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이 냉수한 그릇에서 수고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모시고 있던 송정선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고시에 합격은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면 80 중반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고시 합격하면 팔자 고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더 했습니다. 지금은 고시 몇백 명 뽑지만 그 당시는 고시 한 80명밖에 안 뽑았어요. 그런데도 합격하고 난데 너 어떻게 할 거니? 목회 나올 거니? 고시대에서 공무원에서 잘 살 거니? 이렇게 목회 나온다고 딱 포기하고 목회 나왔어요.
그러니 예수 안 믿으면 그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더 크다고 하는 거,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뭐한 임이니라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 동력자인 우리 번동교회 목사님은 내외가 다 중고등학교 교사였는데 수학 교사였는데 그 둘 다 딱 포기하고 젊을 때 목회를 딱 나왔어요. 그 했으면 아마 두 사람 다 지금 됐으면 정년퇴직했으면 연금만 하더라도 많이 받을 텐데 근데 다 포기하고 탈탈 들고 목회를 나서 그렇게 고생을 하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 믿고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 없다면 약속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다릴 수 없다면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하늘나라로 넣어준다는 주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 어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약속 어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악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참는 겁니다. 끝까지 참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 하는 것이지요? 오래 참고입니다. 왜 사랑이 여러 가지인데 사랑을 정의하면서 제일 먼저 오래 참고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참지 못하면 사랑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보통 사람은 조금 참고 그러는데 부모님은 자식이 집을 나가면 시간 상관없이 30년 참고 40년 참고 기다린답니다. 자식이 돌아올까봐 올 때까지 30년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이사도 안 간답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랍니다. 그래서 집 나간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는 시간을 보지 않는답니다. 왜? 사랑하니까 오래 참는 겁니다. 언젠가 오겠지. 언젠가 마음에 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랑한다면 시간이 오래오래 걸려도 돌이키도록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릎 꿇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아무튼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구가 신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어떡할 겁니까? 놔두세요. 말하면 어때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욕을 먹으면 하늘나라에서 뭐가 크다고? 상이 큰데 뭔 상관이 놔두세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다만 현재의 고난은 무슨 고난입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그거 아닙니다. 이 고난은 무슨 고난이지요?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건 고난 당할수록 더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뭐라고 했죠?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는 뭐하며 참으며 뭐하라고요? 그냥 끄 하고 있는 겁니까? 참으면서 뭐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환난을 당할 때 세상이 대책 없이 흔들릴 때 눈앞이 캄캄해지고 참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뭐하지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어머니도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암에 걸렸는데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 암이나 이런 걸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와서 말을 해줬습니다. 엄마가 암이 걸렸는데 나중에는 점점 보통 몸이 퉁퉁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면 못 먹습니다. 못 먹어서 결국은 이 그냥 거의 해골처럼 되고 몸무게가 한 30kg 이럴 때까지 빠질 거예요. 쭉 다 빠지고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남고 그러니까 호흡기는 다른 게 아니라 소화기 계통에 이상이 생기면 음식을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영양실조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면은
간 같은 게 나쁘면 이 간이 나쁘면 이 피를 걸러주지 못해가지고 뭡니까? 이 나쁜 이 독성 같은 게 몸에서 생기면 그게 내려와서 혼수가 옵니다. 그걸 간성 혼수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수 상태에 빠져서 자기가 그냥 의식이 없어지고 죽는데 이 소화기 계통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엄마가 점점 나빠지면 음식을 제대로 못 먹게 되고 그러면 몸이 점점 말라서 완전히 그냥 이 참 보기에 참 흉한 해골같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엄마가 죽을 날이 가까이 없다는 걸 가까이 온 거라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해줬는데 근데 나는 그런 말을 해준 걸 깜빡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한 보름이나 한 달 전에 이 병원에 입원해서 완전 모습이 그냥 눈 뜨고 못 보게 됐어. 그냥 그냥 일이 됐어요. 다 해골처럼.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 거울 가져오라는 거예요. 거울. 자꾸 거울 가져오래. 아차 싶더라고. 내가 그때 말해줬는데 어머니가 내 죽을 때가 됐나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울 딱 보더니 딱 이렇게 하더니 결심을 하더니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살면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기도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을 만나면 뭐 한단 말이지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딱 했다가 정신이 없어졌다가 정신이 딱 돌아오면 엄마 그러면 대답도 해. 왜? 그러고 눈을 딱 뜨니 귀찮으니까 말 시키지 말아요. 그러니 자꾸 생각하고 정리할 거 많은데 내하고 이거 하기 힘도 없거든요. 시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 시키지 말아요. 그게 귀찮아더라고 말 시키니까. 그게 말 시키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고 눈 뜨고 한번 딱 보고 또 눈을 감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믿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 당황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해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회개할 것 찾아서 다 회개하고 사람들하고 마음속으로지만 기도하면서 풀 것 다 풀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피로 날 싹 씻어주시고 그랬으니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갈 텐데 이제 왔나 소망 중에 기다리고 보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어떤 사람은 거창에 살던 어떤 목사님의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는데 돌아가실 때 창자가 꼬였어. 그래 병원에 가서 빨리 잘라내야 되는데 의사가 휴가가 없어. 그래가지고 옮기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돌아가시 직전에 뭐라고 외치느냐면 막 하면 지르는 거예요. 사람 살려달라고. 그래서 목사 아들이 쫓아오면 저기 귀신이 날 잡으러 왔다고 저기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뭐 두려워서 발발 떠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붙들고 막 기도를 해주고 이러면 이거 됐다. 그러고 또 자다가 또 아들만 없으면 또 좀 있으면 고함을 지르고 잡으러 왔다고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참 돌아가셨어요. 그런다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참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욱더 기쁘고 즐겁고 영원한 참 보람을 누리는 하늘나라 가니까 소망 가지고 기다리고 딱 기다리면서 하나님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참 힘들고 어렵더라도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그리고 누구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는 손님이라고 우리말에는 손님이라고 기록이 됐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성자로 나옵니다. 세인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손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옛날 초대교회 시절에는 워낙 예수 믿는 사람 박해를 많이 해서 박해를 받아서 고향을 강제로 떠나게 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또 박해를 받아서 떠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보찜을 지고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아주 다 그건 아니지만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싸서 가는 거 아닙니다. 가가지고 참 복음을 전하고 누가 재워주면 자고 먹이주면 먹고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 가는 겁니다. 어디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달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참 그런 사람을 순회 전도자라고 부르는데 순회 전도자 그 사도 바울도 순회 전도자입니다. 삥 돌아서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또 빈 거 수령해서 전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참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 또 핍박받아서 참 떠나왔던 사람들을 뭐 하는 겁니까? 대접하는 그런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손길을 준비해 놨으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수단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면 이기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아이고 모르겠다고 하나님 떠나면 그게 지는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어렵더라도 뭡니까? 잠자는 신앙을 깨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를 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참 세상이 앞날을 알지 못하게 됐습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제 무역도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고 그러는데 무역 수지가 점점 좋아지고, 경상수지는 말할 것도 없이 흑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라, 감히 어느 누구도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그런 참 축복의 나라요, 약속의 나라요, 그야말로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은 나라가 나라를 치고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 처처의 기근이 있고 이상기후가 있고 전쟁이 있을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전쟁의 포화 속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라도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냥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며 목 놓아 찬송을 부르고 예수를 믿으라고 외칠 수 있는 참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수록 더 잠자는 믿음을 깨워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며 참 어려움을 초월하고 이길 수 있는, 영혼을 목자로 삼아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교회 진실로 진리가 주장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려움이 올수록 믿음이 점점 장성한 믿음이 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32장입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주 너를 예비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